안녕하십니까, 이스트뷰입니다. 조선시대의 그 박지원이라는 선비는 스스로의 법을 정하고 평생 그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옛 선비들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눈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런 생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각자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종교인들과는 달리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는 이 금욕적인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 속에서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고민하는, 스스로 그 고민한 것들을 또 지키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런 노력이 없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니까 이 기독교에는 이단도 많이 생기고, 이 기독교에 의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도 이 기독교에서 좀처럼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 선비들처럼 스스로의 법을 정하고 평생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종교인, 특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언제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겠습니까? 믿는다는 한마디를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노력과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가르침을 믿고 또 몸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지 믿는다라고 한마디 겨우 고백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나 이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변화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하기 위해 그는 엄청난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동분서주하고 또 공부를 했으며 고민하고 또 기도했는지, 그리고 실제 현실로 부딪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타고난 출신이나 집안, 환경, 심지어 이 명석한 두뇌까지 갖춘 사람도 이 올바른 믿음을 위해 이렇게나 노력을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특히나 이 목사님들은 뭘 믿기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고, 고민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치열하게 노력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믿는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제가 도리어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나 크게 지려고 하고 교인들만 많아지면 그만이고,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심지어 일반 교인들도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고 또 자기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할 것들입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라고는 달랑 12명이었는데 그것도 죽으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큰 건물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과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믿는다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교회 수준은 믿습니까? 아멘. 그럼 됩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번역된 구절입니다. 이 8절의 이 깨끗한으로 번역하는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카달토스, 즉 더러운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기 이전에는 이 더러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적으로 라는 역격이 사용되어서 이 마음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의 관계에서만 말할 수 있는 깨끗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속이 깨끗한 것을 말하겠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 겉보다 속이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깨끗하다고 여겼던 사람도 알고 보니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없이 나 자신을 살펴봐도 겉은 뭐 아주 깨끗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속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방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깨끗함은 마음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것을 말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하여야 할 그 마음은 우리 각자가 가진 속이며 이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마음으로 이 번역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5장 3절에는 이 푸뉴마, 즉 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깨끗해야 할 속은 마음이고 또 영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속이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번역을 귀신으로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기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는데 그건 귀신으로 번역할 단어가 아니라 아카달토스 푸뉴마라고 해서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을 무엇으로 쫓아냈느냐?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서 거룩한 영으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이 더러운 속, 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영이나 그러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깨끗한 사람들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귀신 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라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마음도 없고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도 볼 수 없다면 그 주기도문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며 또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서론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듣기 싫지만 그런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길게 했던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개념부터도 다시 정립해야 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날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알고 깨달아서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